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또 화요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걸로 하고요. 솔로몬의 성전의 헌단식을 끝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공부합니다.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8장을 공부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나름대로 8장을 공부하면서 목표를 한번 보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구하시는 초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지요. 임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만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들이 어떻게 역할이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만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좁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두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8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8장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또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의 역할, 이 말씀의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을 하면서 뭐가 어떤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놀라운 그 성전의 헌당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8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부를 한번 잠깐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자, 복습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되기 위해서 조건이 뭘까요? 라는데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만일 내 법도와 그 다음에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 다음에 그 실현되기 위해서 조건이 뭘까 봤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에 거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널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사인을 준 거죠. 또 이 약속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확실한 외적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끊임없이 보여지길 원했던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거예요. 또 그 법도를 따르는 거고, 그 법도를 뭐예요?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삶에 임하며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8장의 내용이냐, 말씀을 한번 보죠. 1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서 성전으로 옮겨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있느냐? 그렇진 않았지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서 와요?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있지 않죠. 다윗성, 시온성, 다윗이 있었던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가겠고, 또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움직여 가고 있다는 어떤 확실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의 중심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웅집할 수 있는 게 바로 법궤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갔다가 전세가 약해졌어요.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뭘 갖고 와요? 언약궤를 갖고 오지요. 법궤를 갖고 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구심점, 우리는 이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법궤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에 이 법궤가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때요? 옮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성 곧 시온에 있는 법궤를 솔로몬이 세운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는 약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솔로몬은요, 그동안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가문의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소집했다고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앙에 모시고 행군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는데 온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때요? 그걸 가운데에 하고 지파들이 어때요? 행군할 때에 그 언약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앞뒤로 포진해서 전진해 가는 것들이 나와 있지요. 이처럼 이 솔로몬이 지파의 대표를 부르고 이러한 모든 행사를 처리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회중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앙에 모시고 행군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으기 위한 마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때처럼 온전히 온 백성과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어떠한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서 다음에 보죠. 솔로몬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는 것은 성전이 다윗성 안에 건축된 것이 아니죠. 다윗성 안에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다른 지역에 그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통치 중심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수도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다윗성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수도적 범위가 넓어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정치의 어떤 힘들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성전이 완성되고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므로 그동안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기본에 있던 기이한 어떤 현상의 마침표, 성막과 법궤가 따로 존재했었어요. 시온성에 법궤가 있었고 기본에 성막이 있었던 거죠. 이런 따로 있었던 어떤 분리되어 있던 것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법궤와 모든 성전과 성막의 기능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응집과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터전을 완전히 확고하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성전 헌당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이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전과 이 법궤에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보여주며,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가르침을 받는 게 이스라엘의 왕임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오늘 이 1절에서 있었던 거죠. 자, 말씀 관찰 두 번째입니다. 법궤가 옮겨진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 보는 거죠. 자, 이 법궤가 옮겨오는 거, 여러분들 참 우사가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도 그냥 대충 옮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옮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옮겨오는 것도 그냥 대충 어떻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과 때와 모든 것들 다 준비가 되어져서 의미 있게 옮겨와야 되겠지요. 이게 솔로몬이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절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또 10절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2절과 10절과 11절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 성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하죠. 자, 법궤가 옮겨진 때는요, 일곱째 달 절기, 그 다음에 에다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의 절기 가운데에 처음에 시작하는 절기와 같은 거죠. 또 성전에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이 법궤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법궤는 일곱째 달이 에다디몰 절기에 옮겼다. 자, 일곱째 달 절기는요, 속죄일과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이 일곱째 달 절기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음을 말합니다. 자, 초막절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초막절. 자, 출애굽 사건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자기들의 숙소에서 나와서 임시 숙소에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가 이 초막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어때요?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시절을 끝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의 법궤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임시 거처에서 영구적인 거처로 옮겼다는 것을 어때요? 더욱더 강력하게 부각시키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적으로 어때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터전을 들어왔잖아.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 땅에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하며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초소에 임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실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법궤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이 법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바로 환경에 이 법궤를 움직이겠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또 다윗 성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에 짓고 와서 이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안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바로 이 지금 법궤 일곱째 달, 그 다음에 에다디몰, 또 이 안에는 초막절 그리고 속죄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절기에 바로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상당하게 영적인 부분,
아주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를 부각시켰고,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그들이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가리켜 가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볼까요? 에다디몰은요,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1일에는 신년식을 했어요. 우리도 신년식을 하잖아요. 에다디몰 10일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깨끗하고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다는 의미를 가는 거예요. 이 에다디몰에 이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신년식이 있고, 또 10일에는요 속죄일이 있으면서 완전히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면서 이 법궤를 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냈다는 겁니다. 자, 법궤가 성전에 임성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지만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성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신앙의 어떤 절차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된 거지요. 법궤 운송 작업이 마무리되고 제사장들의 성소에서 나왔을 때에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갖다 놨더니, 다 옮겼더니, 하나님 법궤 옮겼더니 그게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광야 떼약볕에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 이제 그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에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백성들과 솔로몬도 뭘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면서 다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왕이 되어주고 성전을 짓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구나. 또 솔로몬이 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근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구름의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 떼약볕에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이 다시 성전의 하나님의 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했지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초소를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르게 지어졌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거냐, 솔로몬의 영광이냐.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요, 다음 페이지로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초소로 세운 성전을 기뻐하셨다는 암시적인 어떤 의미를, 현상들을 보여주죠. 또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솔로몬도 기쁘고 백성도 기쁘고요.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과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모든 걸 정리해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옮기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윗과 백성에게 했던 그 은혜를 우리 솔로몬과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이걸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말씀 세 번째요.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참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9절 말씀이에요. 자, 법궤를 가져왔어요.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갖다 놨지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궤 생각하면 뭐라 생각을 해요? 뭐 만날 담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2개 돌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9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2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들판 외에는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돌판만 남아 있는 거죠. 자,
법궤 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돌판 2개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잠재우기 이해합니다. 보통 이 법궤 하면 우리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상 8장에 나와 있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에는 없습니다. 이 물건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모세 시대 이후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론이라는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뭐예요? 신성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만드는 이 도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자 이것을 뭐예요? 파괴해 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놋뱀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며 살고 죽고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놋뱀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시대에 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빛이 자꾸 흔들어지니까 이 놋뱀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솔로몬 시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에 관심을 두자 누군가가 이 물건을 파괴한 것으로 본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할 때에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아니면 다윗이다. 왜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말씀주의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에 벗어나고 자꾸 잘못대로 흘러가니까 이 가감하게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제거했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사라져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돌판은 법궤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기적과 이적은 사라지지만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갔지만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적과 기적,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며 행하는 거. 그러할 때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는 거. 이걸 확실하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 아래 든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지엽적인 다른 것들로 인해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어떤 지엽적인 잘못된 것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신앙의 색깔들이 잘못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신비적인 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 백성의 말씀 지켜야 될 행함 이런 삶들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요, 강단이에요. 또 성도들의 가정의 중심도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네 번째요.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에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자, 성전 헌당을 해놓고 이제는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그들 앞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이 성전에 법궤를 넣어놓고 하나님의 구름의 현상까지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게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뭔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18절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한 7, 8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절 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앞뒤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꼭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쭉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에서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봤더니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한 뒤 역사를 해고하죠. 어떤 역사요? 성전 건축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다. 16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전 건축은 갑자기 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성전의 사역을 이루겠다고 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 흘러온 거죠. 이걸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루었다. 갑자기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부터 하나님 이어서 온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 부여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7과 18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윗 집안을 통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굴요?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의 집안, 그래서 내가 이거 지을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이것을 설명하고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실 루트를 다윗의 언약 집안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아니지만, 솔로몬이라고 뭐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를 지금 이 솔로몬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는 깨닫고 이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손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윗 언약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영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솔로몬이 혼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나,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 언약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은혜에 근거한 시내산 언약과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은 각기 독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각기 나름대로 다르겠죠. 독특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그 언약들은 연속성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장하고 신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이 매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는 이들의 미래까지 축복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과거에 주셨던 역사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앞으로도 어때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미래 비전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끔, 이게 하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성전을 짓고 번개를 또 그것에 옮기면서 이 모든 절차가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구름이 빽빽했던 그 구름의 현장들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영적인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강구하면서 성전에서 무엇이 기념되기를 강조했는가?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강구했지만
이 성전에 무엇이 기념되기를 원했을까? 열왕기상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는 건축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다라고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후손 중에 누가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을 성전은 뭐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솔로몬은요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간구했지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 성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죠. 이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다윗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성전인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간구를 해요.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초소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임하느냐, 하나님의 초소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안에만 있는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능력, 힘, 답이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 용서, 도와주신 구원의 은혜, 이런 것도 주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뭐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성전 밖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 버려서 영적인 타락들을 맞아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줘서 올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 여러분들 각기 성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안에만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전인격적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받았던 모세마저도 그분의 지나가는 영광을 뒤에서만 잠시 볼 수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모세도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잘 못돼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를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유롭고 너무나 크시기에 그분이 거하시기에는 온 세상도 용납할 수 없거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요 솔로몬 성전을, 이 성전에 분명히 말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이 건축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이 성전이 내 이름을 한 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유일한 예배 조사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며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이 부각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이름이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과제, 여러분들 공과안에 이 적용과 나눔이라는 부분을 세 가지를 제가 드릴 건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께서 가만히 읽어 보시면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도 해보시고 함께 의미 부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요.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가 한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시간 하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임재하며 우리를 이끌어가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심령까지 다시 새기며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